한국의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명곡으로 꼽히는 그런 여러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으로 꼽히는 것이 고 김광석님의 서른쯤에라는 노래입니다. 저도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서른쯤에라는 이 노래 가사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런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나와 이별했고요, 어제 많은 사람들과 그 시간에 그 장소의 만남과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이별뿐만 아니라 거대한 이별이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찾아옵니다. 저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는 매일매일 상실하며 살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요, 특별히 이곳에서 이민사회의 삶을 살아왔던 분들은 더욱 와닿는 단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그런 방송에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만담을 나누는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프랑스에서 오래 사셨던 이민자분들께서 지금까지 돌아볼 때 어떤 것이 좋았고, 또 친구들이 놀러 온다음에 어디를 좀 추천해주고 싶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뭐냐면, 이렇게 타지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친구들이 떠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이민사회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정말 어떤 때는 매일매일 얼굴을 마주할 때 하고 모든 일상을 함께 공유했던 그런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머나먼 땅으로 떠나기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이민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5년의 시간을 이제 지나게 되었는데요. 저도 겨우 5년이지만 수십 년 이곳에서 생활하셨던 분에 비하면 겨우 5년이지만 저도 떠나보낸 분들을 생각하면 아마 1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파리 연합교회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많은 사랑하는 청년들, 많은 사람들을 환영했다가 또 얼마 안 돼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 상실과 도저히는 분리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실종이 상실과 함께할 수밖에 없지만 특별히 타지에서의 삶은 이 상실이라는 단어가 더 깊이 와닿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에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누구죠? 믿음의 어머니 사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와 이 이삭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요. 여러분, 이 이삭을 사라가 몇 살에 낳았는지 아십니까? 90살에 낳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90살의 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이 이삭과 사라의 관계를 보면요, 막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힐 때 이 사라가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과 그 어미를 쫓아내라고 할 정도로 이 이삭에 대한 애착이 특별합니다. 그러한 사라와 이삭의 깊은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이삭의 나이 37살. 먼저 어머니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상실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상실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삭의 나이는요 40살입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는 지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3년 동안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그 상실감 때문에 어쩔 줄 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7절을 보면요 그가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바로 이 말씀 이전에는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깊은 상실감에 시달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저물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어둑어둑해질 때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서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묵상이라고 하면 고요한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잠잠하게 머무는 모습 생각해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묵상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단어를 쓰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만 묵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수아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독특하게 수아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수아우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냐면 묵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돌아다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은 그냥 묵상이 아니라 이렇게 들판을 거닐면서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묵상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이삭의 내적 갈등을 느낍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 그리고 여전히 떠나보내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잊고 싶다고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잊혀질 때가 되어야 잊혀진다. 떠나보내고 싶다고 해서 떠나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낼 때가 돼야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어머니를 이제는 잊고 싶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아픔, 어머니를 떠난 상실감, 이제는 거기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어도 그는 여전히 그 상실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이죠? 이 이삭은요 그야말로 믿음의 롤 모델입니다. 이 이삭이 이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자신을 드릴 때에 스스로도 그것에 동의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 이삭입니다. 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삭도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여전히 그 상실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압니다. 믿음만 좋으면 어떤 걱정, 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상실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이상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도요 3년 동안 그 상실감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죠? 이삭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묵상합니다. 그는 묵상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3년 동안 기도해도 그의 안에 있는 그 내적인 상실감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왜 내 안에 있는 이 상실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내 안에 있는 이 내적인 갈등은, 내 안에 있는 이 불안과 염려는 왜 떠나가지 않고 여전히 나를 괴롭힐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자신을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도 쉽지 않았다. 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 삶도 쉽지 않았다.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존경받는 사모님이 계신데요. 이분은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날 휴일이든 무슨 날이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드리셨다.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얼마나 그 인격 훌륭한지, 얼마나 기도의 삶이 깊은지, 그 영성이 깊은지 정말 소문이 자자한 그런 사모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남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 사모님의 삶과 인격과 영성을 굉장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꾸 깜짝 놀랐는데, 이 사모가 갱년기가 찾아왔는데 그 갱년기 동안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기도가 깊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너무 힘들어하다는 곳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다가 살아났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 어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아픈 고통이 찾아올 때, 상실감이 찾아올 때,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삭이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상실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기도를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이삭이 했던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 중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돈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의 오해로 기도하면 어떤 문제와 내 안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한순간에 회복되고 해결되고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또 아십니까? 기도는요, 그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지만 또 다른 은총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안겨다 주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도는 마치 샘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물이 오염되고 오염되어서 냄새나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 막막한 그 오염된 물에요, 그냥 이대로 방치되면 물이 썩고 그야말로 그 물은 생명이 끝나지만 샘물이 흘러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샘물이 흘러나오면요, 그 물은 서서히 생명을 찾아갑니다. 그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면요, 그 물은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고 나면요, 허무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1시간을 기도했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너무 우미분조한 감정밖에 남은 것이 없을 때, 내가 1시간을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도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을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기도가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샘물입니다. 그것이 미세하고 당장 눈앞에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안에 희망의 샘물이 흐르고 흘러서 어쩌면 다 주저하고 포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 자신을 그 샘물을 통해서 버텨나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이삭의 기도는 눈에 보일 때 3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3년의 시간에 이삭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굴복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힘겨운 상실감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지만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그는 자신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스로를 버틸 수 있는 기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샘물과 같은 기도가 끊임없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그렇게 견디는 은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오늘 말씀처럼 구체적인 응답과 진정한 위로의 결론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구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기자는 놀라운 난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가장 큰 위기로부터 구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기다릴 수 있게 했고 그 기다림이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는 진정한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서 이삭은 변함없이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로 겨우겨우 상실감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64절에 보니까요, 누가 등장합니까?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3년 동안 겨우겨우 자신을 지켜나가며 버티며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40살 그 고통 시간이 3년이 지속된 그날 누가 다가옵니까? 리브가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누구죠? 이삭의 천생 노동입니다. 노총각 이삭을 드디어 그 노총각의 삶으로부터 해방시킨 것.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라고 이야기하는 등장하는 그 부부 이삭과 리브가가 오늘 묵상의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서 드디어 그 안에 있었던 상실감으로부터 자유해져 진정한 위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것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빨리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시면 되지 왜 3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불만 아닙니까? 저만 불만입니까? 저는 불만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바로 안 만나주실까? 왜 나에게 왜 항상 이렇게 기다리게 시간을 주실까? 때때로 다르지만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40에 결혼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이 나이입니다. 그 당시에 나이 40이면요, 오늘날은 40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그 당시는 거의 20살 정도에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이전이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 40대 이 리브가를 만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더 빨리 만나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나름대로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을 빨리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주변의 가나안 땅의 상황은
너무너무 타락하고 문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주 빈번했던 재산은 어떤 재산이냐면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그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고 그 우상에 불 태워서 제사하는 것이 그 당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풍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당시에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요, 그것을 파보면 어린 아이들의 뼈가 한 곳에서 집힌도로 발견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산재물로 바쳐서 제사를 바치는 것이 익숙한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 타락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그러한 가나안 땅에 장가를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삭도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자신의 본토, 자신의 친척에게 자신의 종을 보내서 거기서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실인가? 바로 이 리브가가 바로 그 이삭이 40이 될 때가 20살이 된 해였기 때문에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멉니다. 만약에 그 전에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다면 그 리브가는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머나먼 곳을 시집을 위해서 10대의 소녀를 보낸다? 아마 그 부모가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20살이 되면 그 부모도 이제는 리브가를 보내야겠다 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 이삭의 기다림이 끝나는 그 타이밍과 맞추어서 그 리브가를 이삭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드디어 이삭은 리브가를 만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에 대한 상실감을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어떤 상실감이 있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상실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상실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채우시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채우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으로 받은 상처를 사람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한 결핍을 하나님의 때에 물질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건강에 대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때 건강에 대한 요청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6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삭이 경험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지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기도가 소용없어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샘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슬픔을 위로 바꾸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상실을 넘어서 진정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